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9장의 이 본문의 말씀은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될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강해 설교이기도 하지만 본문 속에서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서 오늘은 말씀을 묵상할 것이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요한복음 9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강의하면서 왜 그 가운데에 맹인된 이 사람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야만 했을까? 앞에 7장, 8장에서 예수님이 계속 당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셨는가에 대한 내용과 특별히 9장 속에서 맹인되었던 이 사람을 등장시키시고 또 그 후에 맹인이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하게 되고 또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증언하는 그의 모습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9장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강의하는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 그는 사람들 앞에서 구걸하여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물론 장애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산다는 건 대단히 쉽지 않고 복지제도가 많이 좋아졌지만 결코 쉽지 않는 환경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장애를 가지고 그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생명을 끊고 자살을 하고 그냥 생을 마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삶의 선택이다라고 할 만큼 결코 유쾌한 삶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가졌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 더군다나 경제적인 여유도 없어서 길거리에서 누군가로부터 구걸을 해야 되는 노숙인의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은 자신의 의지로 자립된 삶을 결코 살 수 없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사람임을 우리는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시각장애인 앞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무리들, 제자들이 그 앞을 지나다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님, 저 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저 사람, 그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 앞에 저 장애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 속에 다짜고짜 그들이 묻는 질문은 이겁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는 이들이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을 만한 지극히 당연한 질문이 될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환경 속에 있었던 것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일반적인 장애인에 대한 상황을 우리는 잠깐 이해를 해야 합니다. 먼저는 장애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주변에 장애를 가지고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누구도 자신의 잘못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천적 장애의 원인은 여러 가지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 교회에 계시는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폐라든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95% 이상은 장애의 원인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과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이 있겠지요. 부모의 환경적 요인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의 뇌의 기능에 대한 환경적 요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아직까지도 주된 발달장애의 원인을 아직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다만 우리가 잘 아는 다운 증후군에 대한 염색체 이상으로 장애가 발생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건 명확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자폐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지적장애에 대한 원인은 아직도 밝혀져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장애는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의 잘못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러면은 자녀들이 장애인으로 태어났을 때 그것이 부모의 잘못인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많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님들, 장애를 가진 자녀가 태어났을 때 대부분 부모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스스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다시 말하면 그것이 나의 잘못, 나의 죄됨의 이유인 것처럼 생각하고, 흔히 불교에서 말하는 업보처럼 생각을 하고, 그래, 이건 내가 안고 가야 될 일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스스로를 자해하고 스스로를 향하여서 오히려 어떤 자리에, 죄됨의 자리에 스스로를 구속시켜버리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갖는 생각의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모른다는 겁니다. 누구도 모른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 때에 그들의 삶은 누구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들의 삶이 평안할 것이다, 누구도 그들의 삶이 안전할 것이다 보장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1988년 올림픽을 기점으로 하여서 장애인 복지가 갑자기 급성장하고 제도나 이러한 것들이 갑자기 세계의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의 본을 받아서 많은 제도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은 제도로 나라를 만들어간 게 아니라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것이 하나의 제도가 되고, 그것이 가치가 되고, 그것이 그들의 삶의 인격이 되어지고, 그것이 삶의 문화가 되어졌던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제도는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는 뭐가 형성이 되지 않았어요?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 장애인에 대한 인식들, 이런 것들이 바뀌어진 게 없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약 32년, 33년이 지나온 지금에도 장애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의 동등한 인격체로 바라보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커뮤니티 케어라든지 사회복지, 사회서비스원이라든지 이런 제도들을 만들어 놓고 이제는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안에서 장애인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제도는 만들어요. 그리고 시설을 못 들어가게 모든 문을 다 닫아 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지역사회 안에서 장애인들을 품을 수 있는 어떤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스란히 장애인들을 양육하는 것은 모두 부모의 몫이 되어져 있는 거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간보호와 같은 낮 시간에 돌봄을 하고 있는 시설이 용인 관내에 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부족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대기되어져 있는 인원이 300여 명이 넘습니다. 그럼 그 인원은 다 부모님들이 양육하고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설을 아무리 놓고 해봐도 생활할 수 있는 거주시설들은 온통 문이 다 닫혀 있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고 보면 살아갈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이나 미래에 대한 어떤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 많은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그러면 내가 오늘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아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장애인 활동 보조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교육을 받는 과정에 첫날 강의하셨던 강사님이 여자분이세요. 휠체어 장애인이세요. 근데 중도장애를 입었거든요. 중도장애를 입고 사는데 아버지가 내 딸이 살고 있는 이 힘겨운 상황을 겪고 있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그래서 어느 한날은 이 아버지가 딸을 차에다 싣고 달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너 너무 힘든데 아빠랑 같이 죽자. 이렇게 살아서 너무 힘들잖아. 너만 이야기해. 너만 괜찮다면 아빠랑 죽자. 그런데 이 딸이 보니까 아빠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라고 이야기만 하면 언제든지 핸들을 돌릴 수 있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가 당신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나 살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결혼을 하시고 지금은 자녀도 낳고, 그리고 이제 강사로 또 장애인 활동가로 일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아내를 통해서 들으면서, 그래,
사회적 구조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미래에 대하여 내가 꿈이 없으면, 내가 비전이 없으면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생명을 끊어버리는 부모님과 또 실제 장애인 당사자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더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그건 오늘 본문 속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께 같이 가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한 게 없어요. 뭘 질문한 것도 없어요. 뭘 어떻게 해달라고 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다짜고짜 사람들이 와서 질문하는데 예수님에게 뭐라고 질문해요? 저 사람이 장애인 된 것이, 저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사람들이 조롱거립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혼자서 이겨내는 것도 벅찬데, 혼자서 이 상황을 감당하는 것도 벅찬데, 장애인 자녀를 데리고 마켓을 가거나 장애인 자녀를 데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사람들의 시선이, 내 아이가, 자폐를 가진 아이가 혼자서 중얼거리고 혼자서 무언가 계속 되뇌이며 말하는 이런 상황들이 이겨내보려고 사회적인 훈련을 하기 위해서 데리고 나가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편치가 않는 거예요. 왜 내 아이가 사람들에게 이런 시선을 받아야 되나? 왜 내 아이가 사람들의 저런 수군거림을 받아야 되나? 이게 불편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발달장애인 자녀를 키우는 모든 부모님들 가정에 보면 대체적으로 차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물론 빨리 움직이기 위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노출시키고 싶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내 아이가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고 뭔가 시선이 집중되어지는, 내 아이의 특별한 어떤 이런 행동들을 보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어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 아니면 사람들이 모여있는, 대중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자녀들을 데리고 가는 걸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하죠. 왜? 저희는 누가 뭐라고 하든 하죠. 그래서 여행도 가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시장도 가고 마켓도 가서 함께 그곳에서 시장도 보고 하죠. 거기서 돌발적 행동을 해도 하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부모님들에게 말씀을 드리죠. 원하면 봉사자 세워드릴 테니까 지역사회로 나갑시다. 지역사회로 나가서 우리 아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훈련하자고. 그런데 다 동의해요. 근데 중요한 건 절대 내 아이를 데리고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어떻겠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도 이러는데 2000년 전에는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다짜고짜 죄라고 하는 걸로 뒤집어 씌워놓고 이야기하면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 나는 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데 나에게 죄에 대하여 죄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니 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평가합니다. 부모의 죄냐, 자신의 죄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불행해졌느냐는 거예요. 장애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위기를 만났습니다. 가정 안에 어떤 위기를 만났습니다. 건강의 문제 때문에 암에 걸리고 어떤 상황 앞에 문제들에 놓였을 때에 사람들은 말합니다. 평가하는 거예요. 거 봐. 저렇게 될 줄 알았어. 내가 놓여있는 이 상황 때문에 너무도 힘든데, 이 상황 때문에 너무도 괴로운데,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너무도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사람들은 평가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평가하겠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평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더니 그렇게 어떤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을 그 안에 집어넣어 놓고 매도해 버리고 있는 것, 이것이 세상만이 아닌 교회 공동체 안에도 나타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우리는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을 앞에 두고 얼마나 엄격하고 얼마나 냉정하게 비난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에 대하여서,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가 오류를 범하는, 크게 오류를 범하는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다. 그 중에 하나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의 고통은 꼭 죄 때문이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야기할 때에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죄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죄라고 하는 테두리를 갖다가 씌워놓고 그 사람을 그 죄의 구렁텅이로 집어넣어버리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모습,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범하는 죄 중에 하나다, 사람들에 대한 오류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이해에 대하여서 아주 엄격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잘못된 결과물에 대하여서는 대단히 관대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는 잘못된 결과에 대하여서는 아주 냉정하게 그리고 아주 비판적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항상 자신은 예외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예외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 구체적인 대책도 없이 이 사람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 구제할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대단히 무익한 말을 가지고 이 사람 앞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유대인들이 또 이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을 향하여서 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 시각장애인에 대해 평가했던 이유, 그것이 너무도 당연할 수밖에 없었던 건 당시의 유대 문화는 사람들이 장애를 가졌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질병을 가졌다라고 했을 때에 그 모든 원인을 바로 죄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이 사람들은 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각장애인 앞에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었다면 여러분의 선택은 어땠을까요? 이 당시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시기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약 6개월 정도가 지나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와요. 그럼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 가운데의 뒷부분이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 앞에 부분에서 2년 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행하는지를 그들은 보았습니다. 이미 이 이전에도 다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치료하시는 사건을 보았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건도 보았고요, 수많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의 역사들을 보았습니다. 벌써 오늘 요한복음에 이 말씀 이전에도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진 사건들만 해도 6가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님 앞에 비록 그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님 앞에 이야기해야 될 것은, 주님, 나면서부터 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저 사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면 저 사람을 치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어서 저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저 사람의 이후의 삶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 사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냐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의 아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건 항상 우리가 말씀드리잖아요. 중요한 건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것,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선이,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품어야 될 생각이고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하여 접근을 하실 때에 어떤 문화적인 거나 철학적인 거나 신학적인 토론의 주제로 이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대단히 간단하고 명료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럼 우리는 반문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뭐가 하실 일이 있다는 건가? 굳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면 건강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면 더 유용할 텐데, 더 효과적일 텐데, 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저 사람을 통하여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 우리가 지금으로 표현하면, 우리 여기 이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지만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있고 또 우리 사랑부 친구들도 있어요. 그럼 우리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쓰실 거라면 더 건강한 젊은 친구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실 일들이 많을 텐데,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이 쓰신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쓰시겠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을 하나님의 사역의 차원에서 이 사건을 보시고 그 관점에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대단히 큰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그림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 큰 그림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는 거죠. 그 안에 때로는 사회적이고 국가적이고, 아니 우주적인 어떤 계획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안에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신 하나님의 그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는 저와 여러분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연세를 불문하고 환경적인 상황을 불문하고 내가 배웠던 공부와 내가 배웠던 지식과 내 사회적 경험을 떠나서 하나님은 오늘 지금 여러분을 그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큰 그림 속에 여러분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큰 시나리오 속에 오늘 이 시각장애인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우리 신년을 시작하면서 성구 영신 예배 드리면서 제가 받았던 기도 제목 가운데 저에게 대단히 가슴 뛰게 하고 저에게 대단히 큰 도전을 주었던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한 청년이 낸 기도 제목입니다. 그 기도 3개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의 이 자폐를 치료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이 자폐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저에게 가슴 뛰게 하고 큰 도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왜? 명확한 그림이 있어요.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일이 내가 주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전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걸 알고 있고, 하나님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내 자폐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본인의 글씨로 또박또박 글을 써서 기도 제목으로 내놓았어요. 여러분, 누구 때문입니까? 불행의 원인을 과거에서 묻지 않기를 원합니다. 장애가 되었건 삶의 환경의 문제가 되었건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되었건 어떤 이유에서든지 내가 지금 안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들, 지쳐있는 이 상황들, 문제라고 생각하는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들 앞에 과거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서 해결을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유가 어찌 되었던 무슨 이유 때문이든 알지 못하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상황들을 통하여서, 이 환경들을 통하여서, 이 장애를 통하여서, 이 불편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설령 내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발생된 상황이든 누군가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상황이든 중요한 건
지금 이 상황이 주님의 손에 올려지고 이 상황이 주님 앞에서 주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은 이 상황들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선한 사역의 현장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필요하시다면 치유와 회복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명,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은 새로운 세계가 열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이 상황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힘들고 어려운 삶의 이 주제가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의 기회요, 또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 사람의 인물들이 이와 같은 유사한 내용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한 사람만 생각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고난은 이유가 없었습니다. 요셉의 고난은 그가 생각해도 이유가 없었고 그것이 요셉에게는 불편함이 되고 불만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나중에 그들의 형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당하였던 이 모든 고난들이 하나님이 나와 내 집을 위하여, 우리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형들을 위로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게 맞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요셉을 애굽 땅까지 보내게 되는 이 상황들이 형들의 욕심과 형들의 분노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들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 상황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초한 불편한 상황이 오늘 내 앞에 있는 상황일지라도 그럼에도 그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상황에서 내가 여호와를 구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으면 여러분, 그 상황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선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내용들이 있지만 우리 내용들은 생략을 하고 한 가지만 더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원인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하는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래도 고난이라고 하는 현실이 내 앞에 있다는 거죠.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나는 그 이유를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는 무가치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는 가치가 있는 상황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목적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목적이 있는 것이라면 그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께 목적이 있는 것이라면 그 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의 삶의 결과물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내게는 대책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대책이 있습니다. 왜 문제입니까? 왜 고난이라고 생각합니까?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게는 대책이 없어요.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그 현장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는 대책이 있고 능력이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과거에 매달려 과거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묻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그것 때문에 한탄하고 과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과 함께 오늘 지금 여기서 우리가 다시 출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까지도 압니다. 내 연약함 때문에 만들어진 상황이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 때문에 만들어진 상황인 걸 내가 압니다. 혹여라도 그런 깨달음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시작할 것, 내가 이 상황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상황에서 끝까지 믿음의 행보를 내가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이것까지도 주님 사용하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그 자리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이 시각장애인의 눈에 흙을 이겨서, 침을 뱉어 흙을 이겨서 눈에다가 바르시고 그로 하여금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하시고 그가 깨끗하게 치유받는 사건이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 이 내용들을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왜 사도 요한은 이곳에 이 사건 속에 시각장애인을 등장시켰는가, 그 내용을 우리가 6장부터 연결되어지는 내용, 그 다음까지 연결되어지는 내용 속에 이 말씀의 의미를, 전체 내용을 우리가 강의하면서 말씀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간섭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순종과 말씀 위에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